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11년 사역 첫 번째 주일이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내용을 다루면서 예배 전체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마 제가 전체 동영상 찍은 것이 한 2번인가 3번인가 기억을 하는데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노트북 용량이 이렇게 하드디스크 용량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캡컷이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동영상이 계속 경직되면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차면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문제점을 고쳐야 되는데 저희 사모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문제가 되고 뭐 또 다시 정규직이 되기도 하고 저도 지금 몇 차례 아프면서 시간이 이렇게 한 2달쯤 저희가 3달쯤 동영상을 계속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또 비문증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오른쪽 눈이 거의 바보가 됐어요. 우리가 뭐 파리 같은 거 지나가는 거 비문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굉장히 큰 게 떨어져 나갔는가 봐요. 처음에는 제가 뭐 눈에 먼지가 낀 줄 알았어요. 제가 일하는 투잡되는 데가 먼지가 많아요. 우리 의료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박스 만지고 옷에서 온갖 것들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닦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물로도 이렇게 닦아보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이제 눈약도 이렇게 넣어봤는데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비문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뭐 시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비문증은 일반적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한 달쯤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목내장, 백내장, 뭐 왕반변성 뭐 이런 것들 다 없고 제가 근시잖아요. 난시도 좀 있고 그것들이 2년 전 검사했던 것과는 뭐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오른쪽 눈을 이렇게 감아보면 눈 내리는 날이에요. 진눈깨비 내리는 날. 뭐가 막 까만 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필이면 제 오른쪽이 정안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눈 둘이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뇌에서 한 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시야를. 네, 오른쪽 눈을 제 엄마 더 많이 써요. 근데 오른쪽 눈이 제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서 있는 자세도 더 이상하게 서 있을 거고, 아마 바라보는 모습도 조금 더 이상할 거예요. 시야가 차이가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봐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금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자기가 고린도 교회 방문했겠다고 미리 연락을 했는데 내가 못 가게 됐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말하는 걸 지키는 게 있다고 제가 항상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제가 못 지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남들 판단할 때 봤을 때 놈들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걸 보면 그걸 가장 그 사람이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내가 이거를 자랑해 왔는데 내가 그걸 못 지킬 때 자신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면 한다는 스타일이거든요. 말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믿는 것이 미쁘신 하나님, 신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간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사흘 후 그러면 만으로 이틀 후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작하는 날도 포함이니까 시간 개념이 틀려요. 한 400년 그러면 430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져요. 저는 시편 보면서 시편 40번에 하하호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이건 비웃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기쁨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35부터 성경 한 번은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를 보내주실란갑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구나. 남자는 결혼해야 되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비혼주의자예요.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쯤 결혼시켜 주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40편에 꽂혔기 때문에 나이 40이 하겠지 그랬는데 42쯤에 하게 되더라고요. 생일 지나서 저희 사모하고 미팅하고 소개팅을 하고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비난까지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틀렸잖아 이거잖아요. 나이가 제가 이제 쉬운 한 5쯤 되니까 시잘데기 없이 정치 토론하고 정치 방송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 분들 왜 그렇게 신문 열심히 쳐다보고 TV 많이 보는지 이해를 못 하던데 제가 보니까 세상 살아갖고 이제 저도 많이 살았나 봐요. 재밌어지더라고요. 사람들 싸우는 게 재밌어요. 쌈구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논리로 싸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이유. 예전 여당이었다가 지금 야당이었던 애들이 말하는 거. 계속 야당이었다가 여당 된 애들이 말하는 거. 계속 보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왜 너는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장 1, 2, 3, 4절에서 하는 얘기는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나에게 못마땅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나와 너희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세력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꼭 정치 보는 것 같잖아요. 사실 목회라는 것은 정치적 감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정치 목사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싸잡아서 목사님들 많이 욕할 때도 있는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 항상 자기 친위 세력들이 있어요. 안수 집사부터 키우는 것 같아요. 집사, 안수 집사, 장로까지 키우고 자기 밑에 스텝 중에서는 그러고 또 부교육자도 그렇게 뽑아 양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밑에 스텝에 있는 자녀들을 쭉 성장을 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지지층을 곤고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우호적인 세력을 자꾸 키워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년에 보면 권력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눌리면 눌릴수록 팍 튀어오른다고.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김어준의 뉴스광장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거 봤어요. 겸손은 힘들다. 뭐 이런 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이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뭐 100명이 넘게 출연을 했다던가요. 그러니까 소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 출연 안 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도 말 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가 김어준을 너무 키워줬어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TBS 안에서 있었으면 저렇게 크질 못했었는데 강제적으로 퇴출을 시켰더니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할까 봐 걱정이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하고 대척점이 있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더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껐떡하면 사단마귀 타다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보면은 듣는 사단마귀가 민망할 정도다 만큼 사단마귀한테 다 뒤집어 쓰이는 경향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뜻밖의 정말로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대개 목회는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태프들을 자꾸 이렇게 공고히 하려는 이유가 자기 손발이 돼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몸으로 못 움직여요. 오늘도 제가 청소를 하는데 바닥 청소는 저 혼자 하거든요. 저희가 3층 전체를 쓰기 때문에 50평 넘게 닦아야 돼요. 제 계산으로는 10시쯤에 출발해갖고 교회 오면 다 닦을 수 있어 그랬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10시 20분이야. 예배는 11시에 시작이에요. 예배 전 5분 정도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야. 닦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아파가지고 금요일 날 예배도 빼먹고 그랬더니 청소를 또 꼼꼼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먼지 잔뜩 있지, 벌레 잔뜩 있지,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하나 도와주면 그거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의 유지 보수의 임무가 사실은 목사한테 전권이 다 있더라고요. 전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지에서 아니면 적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은 지붕까지 올라가서 본인이 다 수리해야 돼요. 벽도 마찬가지. 이게 만약에 제 건물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 지붕 세는 데가 2개라고 했잖아요. 여기 예배당에 하나 세고 식당 쪽에 하나 세거든요. 그러면 저는 위에 다 방수 다시 해야 되거든요. 방수 공사를. 제 집이 아니니까 그냥 못 하는 거야. 그럴 때 사람을 부려서 하더라도 내가 말해갖고 그 사람들 찾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제가 김제나 전주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곳이니까 생활권이에요, 거기가.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하면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요. 아산에 와갖고 제가 타지에 와갖고 목회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에어컨 하나 고치려고 해도 제대로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쇄기 하나, 프린터 하나 고쳐보려고 하는데 4번을 와도 못 고쳐요. 열풍기 하나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아산에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천안까지 갔다가 버리고 왔어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괜찮은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고향으로 많이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거절당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할 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여러 번 욕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비난과 정죄를 많이 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라는 그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변명하려고도 많이 안 하고 또 과장하려고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 방문하려고 노력했어. 너희들 한 번 방문하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갔다가 다른 데로 가려고 했어. 2번의 방문 계획이 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어. 기도했었어. 근데 이렇게 됐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완충 내지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목사의 몫이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혹시 제 동영상 보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지도력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조금 활동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섣불리 뽑아갖고 뭔 일들을 많이 시켜요. 성가대가 적다고 생각되면 성가대에다 무조건 몰아넣어. 성도가 만약에 100명인데 성가대를 30명 이상 두르라고는 목표 의식을 가진 분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남들 흉내내라고 그래. 뭐더러 그러는지 모르겠어. 성가대까지 오고 있는데 또 주일학교 이런 데까지 또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죠. 그리고 하다 보면 성향들이 있잖아요. 저도 투잡 뛰면서 보면 굉장히 다 달란트들은 다 있어. 정리의 어떤 신들이야. 마음에 조급함들이 있어. 뭘 정리를 잘해보려고 그래. 근데 어떤 애는 가만히 보면 병이야, 병. 제가 볼 땐 병이에요. 지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나만큼만 해.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병이야. 내가 니네들이 정리 잘한 거 한번 찾아봐.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찾으면 몇 개라도 찾겠어. 근데 잘한다고 착각을 하더라. 그럼 안 맞는 거잖아, 성향이. 안 맞는 걸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성가대 하는데 사람들은 안 맞아. 그럼 성가대 간두고 딴 걸 하던가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한국교회는 그걸 잘 못해요. 시골교회는 그걸 더 안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읍내 시내로 나오고 시내에서 안 되면 다른 시로 넘어가. 가까운 걸로. 제가 오직오면 이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김제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전주로 넘어간다고. 전주에 있는 큰 교회에 김제 교구가 있다고요. 다른 시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교구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 얘기 듣고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지금 있는 대부분의 큰 교회도 보면은 재적 성도가 아니야. 출석만 해. 상당히 많죠.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도 선포되고 성례도 시행되고 그 다음에 권징도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지. 말씀, 성례, 기도가 은혜의 표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 형식 가운데는 항상 죄에 대한 회개, 자복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죄의 용서의 선포가 있고 또 내가 헌금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적 성도가 아닌 이상 헌금 관리가 안 돼. 그래서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왜 돈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이기도 하고 나의 재물이기도 하다는 거야. 성경에서는 제사 드릴 때 뭘 드려요?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 재물이 요즘에는 돈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11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예배가 아니잖아. 세상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또 성직자들을 위해서 헌금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다는 거야. 뭘 하자는 거야, 이게. 11조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개소리들은 지네들이나 하라고 하시고요. 조금만 떠들러봐도 그 얘기 수두룩한데 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 손으로 읽어요. 눈으로 읽고 머리로 해석하면 되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지금 한 20분쯤 지나왔는데 이제 좀 넘어가 봅니다. 5절. 그러면서 이러한 분란을 더 불쏘시개를 넣어서 한 사람, 근심하게 한 사람 한번 용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관점이라고.
항상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지난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2절에 은혜와 평강, 또 그 다음에 3절부터 위로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받는 은혜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저는 용서라고 봐요. 은혜는 용서다. 맞는지는 모르겠어. 저같이 능력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다. 저도 지금 스스로를 안티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시원찮게 다니는 유사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 진짜로 그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이 못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아진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은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지난 목회 10년 동안을 돌아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축복받은 사람들 퍼센테이로 따지면 제가 상위 한 10% 가까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받고 살았거든요. 그러한 은혜와 가장 동격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용서라고 봐요, 용서. 제가 제 행위를 알잖아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딴짓거리하고 나쁜 짓 하고 헛짓거리하고 살아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와갖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살았으니까 그걸 안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몸이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도 많이 빼먹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금요 예배도 눈이 이렇게 갑자기 비문증이 생기니까 너무 피곤해 버리더라고요. 낮에 또 비 맞고 야외 작업하고 오다 보니까 그냥 저녁 먹고 그냥 스르르 자면서 그냥 금요 예배 지나쳐 버렸거든요. 저는 은혜를 용서로 봐. 개인적인 얘기예요. 많은 분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더 주시는 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다라는 거. 은혜는 용서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경험에서 말씀드려요. 그런 면에서 5절 부터 쭉 보면 근심하게 하는 자, 또 6절에 보면 벌받을 일이다. 근데 10절에 보면 용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 개인의 얘기를 할 때 제 개똥 철학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나왔길래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사랑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은혜에다가 딱 넣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이지, 용서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서 족쳤잖아요. 응? 우리로 말하면 저 새끼 죽여! 이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거.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참는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제가 못난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 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난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본보기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이런 관점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한 관점에서만 보지 말라고. 어떤 하나님 한 분 보면은 중심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빙 둘러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12절이에요. 조금 딴 얘기 해볼게요. 서양인들은 몸에서 채취가 굉장히 독하게 난다 그러잖아요.
국제 커플, 국제 부부들한테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채취가 어떻게 나나요? 이거 물어본다는 거야.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깨끗이 씻고 다니니까 냄새가 좀 덜 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일본이 민영화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수도도 민영화됐기 때문에 안 씻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배치식 안 씻는데 냄새나 죽겠대. 어떤 사람은 냄새 맡고 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뭐 데오드란트, 액취 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 또 우리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도 없어갖고 사람들 몰래 구석진 데 가서 해결했다. 뭐 영국 런던 같은 데도 하수도 같은 게 제대로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창문가로 그냥 오물들 다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굽 높은 하이힐들을 다 신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뾰족한 하이힐이 아니고 굽이 높아요. 남자도 다. 그런 걸 신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말로 향기예요. 향수 같은 냄새예요. 채취가 아니에요. 강렬하고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고 잊히지 않고 혐오감을 주는 냄새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래요. 근데 냄새인데 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일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맡았던 향기 중에 가장 향기로웠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냄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 고린도 후서의 그 특징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표현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우리의 어떤 감각을 다 이렇게 동원하지 않느냐. 시각의 청각화, 청각의 시각화 이런 것들, 문학적 기법들 다 쓰고 있지 않느냐. 유심히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각 저자들이 또 편집글을 잘 쓰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글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대피를 시켜요. 최종 자기가 끝에 이거 내가 보낸 편지야 라고 자기 글을 써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내 생각을 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편집글들은 대피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안을 잡아와요. 우리 대통령 연설할 때 그런 경우 많죠. 대통령 연설할 때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일, 어떤 원칙 안에 글을 좀 써보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오더를 주면 그거에 맞춰서 써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보면서 그거를 바꿔서 써요. 편집글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글을 보면서 네가 쓰는 글에는 무슨 특징이 있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소설가가 아니잖아. 문학가가 아니잖아. 문학가는 자신이 직접 써요. 물론 자기 수제자들 통해서 기초를 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자기의 표현들이 있다고요.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특징을 갖고 이 사람은 이걸 말했으니까 이게 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좀 보셔야 돼요. 자, 보면은 13절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이게 전도의 문이겠죠. 선교의 문이고 내가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갔다. 그리고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한참을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동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한테 이런 냄새가 이제 거의 안 나죠. 최상품가에 찌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은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핵심을 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과 같이 하신 말씀. 또 하나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딱 두 가지거든요. 전 핵심으로. 제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아니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굉장히 낯설어하고 난 그런 냄새 맡아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저도 이런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보기역자로 쭉 생활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의 목회를 하시는 분, 성경관을 삼으신 분을 만나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스스로 여태까지 지켜온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자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꽃밭에 갔어. 다양한 꽃향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난 5월 달에도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이제 다 같이 처가댁 식구들끼리 이제 식사 모임을 하는데 마침 이제 처제들도 꽃을 좀 사주자. 저희 사모가 또 어린이집 선생들한테도 좀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풍성하게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골라가는 순서가 되게 비슷해. 여러 개 있으면 화려한 것을 뽑아가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근데요, 그 중에서 남들을 뽐내게 해주는 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뽐내게 하는 꽃이 없으면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꽃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좋아하신 것이 흰색 꽃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참 특이하게도 민들레가 대부분 노란색 민들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주변에는 아버지가 옮겨 심으셨나 어쨌든가 어머님이 그러셔서 그런 거 보네. 흰색 민들레가 참 많이 폈어요. 그리고 철쭉도 흰색이 더 많은 거, 뚜렷한 거. 아예 흰색은 아니고 분홍빛이 좀 가미된 독특한 철쭉을 집안 마당에다 크게 키웠던 적이 있어요. 많이 어느 해는 추워갖고 많이 죽어가지고 수세가 한 3분의 1이 그냥 깎아나가고 초라하게도 바뀌기도 하고 형님이 집 공사하면서 한쪽으로 좀 몰아놓으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가장 뛰어나서 가장 우리를 사로잡는 냄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말씀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치유 사역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서 명성을 얻지는 않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부, 그분이 누구신가가 깨달아지도록 그분을 알아가도록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단독으로서의 우리의 구원 사역,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하고는 달랐거든요. 설교하시는 분도 예수님 가만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성부보다 더 높아. 왜? 나에게 이익을 주는 분이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더 높다라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군대에서 내 앞에 있는 중대장, 대대장이 더 높은 거야. 기껏 입어야 대위, 중령이 투스타, 소장보다 높은 거랑 똑같아. 언젠가 훈련 나갔더니 딴 부대 투스타가 와갖고 우리들한테 뭔가 질문을 하더라. 우리 시들시들 하잖아. 걔가 뭐 줘봐야 줄 수도 없고 줘봐야 우리한테 휴가증 하나도 안 떨어져. 시들시들하게 했더니 옆에서 그냥 대령들이 벌벌 떨더만 눈치를 자꾸 줘. 대답 크게 하라고. 우리한테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꼭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튀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진해 교회 성도가 몇만 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뭔 상관 있어요? 예배당 크기가 몇십만 명 수용하는 거랑 뭔 상관 있어요? 한 해 재정이 몇백억, 천억 단위인 거 뭔 상관 있어요? 쥐가 사역하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잖아. 뭔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들 보세요. 우리 큰 교회라고 하면 한 대개 성도 1000명이잖아요. 1000명쯤 된다 그러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팀 되면 막 전도사들 우습게 알잖아요. 장로가 전도사도 우습게 알아. 권사쯤 되면 막 쥐잡듯이 하려고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뭔 상관이야? 의미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했으면 전 듣는 신경도 안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지 손으로 지가 천막 잔 사람이잖아요. 남들 돈 받아갖고 호의호식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막 옆에서 막 인적 네트워크 살려가지고 오 그러냐 내가 한번 끌어줄게. 내가 당겨주고 끌어줄게. 너도 우리랑 같이 해서 우리하고 한번 협력해보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썩었다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네트워크가 판을 쳐. 사랑을 위해서 부교육자한 게 뭐 그렇게 자랑해요? 웃어버렸잖아요, 제가. 세미나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때문에 간다고. 그게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수성가형이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준 공의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성공이 보장된 길을 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깨우쳐 주고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 추구하는 거 봤어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 봤어요? 자기의 권위로 막 찍어 누르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멀리다 하니까 열받아갖고 야 나도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그래서 인내와 충성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때로는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실패하게도 해요.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비문증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검진 다 했어.
더럽게도 많이 해. 난 눈도 안 떠지하고 실눈백인데 막 눈을 이렇게 막 벌려갖고 막 하니까 남들보다 한 1.5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다 끝나고 제가 누구하고 했냐면 가장 빠른 사람, 진료가 가장 빠른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권위자들을 많이 택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3명의 안과 의사가 있는데 제가 가장 젊은 의사분하고 한 것 같아요. 이분 캐릭터, 이분 학력을 이렇게 브로마이드로 작성해갖고 놨는데 과학고 출신이더라고요. 똑똑하네 그랬어요. 자기하고 한 20년쯤 내지 10몇 년 차이 나는 업계 선배하고 같이 이렇게 안과 의사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양이 얼마 정도 차이 날까요? 그러면 저는 한 10배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의대 공부하려고 이만큼쯤 봤다면 요즘에 공부하려면 저기 한 천자 끝까지 다 닮아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신 기술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손님이 너무 없나 봐, 환자가. 내가 3번 진료실 한 거예요. 젤로 빨리 할 수 있는 데 갔더니 앉아있자마자 제 이름 불러갖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크게 이상은 없네요. 근데 지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해주는 거죠. 근데 기계 조작을 못해. 오른쪽 눈이 이상하니까 오른쪽 눈을 봐야 되는데 이 젊은 의사가 지 앞에 있는 걸 계속 써봤을 거 아니야. 지 앞으로 해서 내 오른쪽 눈을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오른쪽 눈으로 이 기계를 옮기더라고요. 미숙한 거야. 이 안과를 오래 다니신 분은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가. 저도 마찬가지고. 오래 다닌 병원에서 누구누구는 안 가요. 왜 실력 없는 줄 아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빼고 아마도 12사도분들 굉장히 대우 받으셨을 거라고요. 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2명 뽑았다는 거 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뽑혔던 마띠아 사도까지 우리가 바나바 사도라고 부르는 분까지 굉장히 환영받았을 거라고, 권위를 인정받았을 거라고. 근데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의 손에 있어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거에 가는 거 저 환영합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좋은데. 주차장 높지, 의자 편안하지, 시청각 음향시설 너무 좋지, 식당도 깨끗하지, 다 깔끔해. 근데 저 같은 개척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개척교회도 가면 일단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좁아.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좁아. 지하는 곰팡내 돼서 못 쓰겠고 3층은 가면 너무 낡아서 못 쓰겠어. 냉난방 전혀 안 돼. 주차할 자리도 없어. 목사님 설교도 개떡 같아. 신학교 신대원 다니면서 다 알아. 저같이 아무 인맥을 거부하고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이 없어.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 동영상 보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앙의 경로를 허용하실지 몰라요. 인도하실지 몰라요. 남들처럼 화려하게 할지,
저처럼 이렇게, 어? 우리는 깨골창이라고 그러는데, 어? 물이 맑는 똘, 거기서 신앙생활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동일해요. 내 몸이 편안해도 내 몸이 괴로워도 하나님 주시는 똑같아요. 저는 축복의 총량은 똑같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초반에 이만큼 받았냐? 그럼 후년에 받을 건 요만큼이다. 총량은 똑같으니까 네가 이만큼 받았냐? 그러면 네가 못 받으면 네 자식은 이만큼 받을 것이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 되게 많이 하셨죠. 예전에 유명한 CCM이잖아. 나는 그렇다고 믿어요. 내가 못 먹이고 못 입힌 아들이 혹시라도 목회를 한다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해서. 마삭줄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산에 가면 되게 많아요. 우리 화분 이렇게 사면 이파리 달려갖고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거야. 마삭줄 중에 꽃피는 것을 우리 백화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백화등이 꽃피는지 몰랐어요, 마삭줄이. 전주천변에 가면 죄인들 수장시키던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정자가 있어요. 제가 한번 거기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옆에서 이렇게 내가 아는 백화등인데, 아니, 마삭줄인데 꽃이 피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백화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 향기를 제가 못 잊겠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꽃이 피거든요. 저도 언젠가 꽃을 피울 거라고요. 모든 사람을 확 빨아들이는, 불러들이는 꽃향기는 아닐지라도 나도 꽃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꽃 피는 걸 더 좋아해. 마삭줄이 꽃이 안 보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마삭줄에 꽃이 맺힌다? 더 좋아하거든. 여러분이 꽃이 없다고, 향기가 없다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꽃 피울 때가 있어. 사도 바울도 피냄새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돌 던져갖고 그리스도인들 죽일 때 옷 맡아주던 사람. 도망간 사람들 가서 집에서 끌어내서 때리고 법정에 세우던 사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는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추노꾼이야, 추노꾼. 형사이기도 하고. 군인으로 말하면 헌병인데 사복 입고 나왔고 타령한 애들, 타령반 애들 잡아가는 애들. 그런 놈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놈이야. 피에 쩔은 놈이야. 근데 그 피에 쩔은 놈 몸에서 뭐가 나냐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변화를 받아. 제가 우화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알, 번데기, 애벌레, 성충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뀌는 거다. 우리 접붙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는데 우리 형질이 변해갖고 참 포도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병을 폴이라고 쓰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니까지 깨? 그러잖아요. 영어병을 애칭을 폴이라고 쓰는 놈 중에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제 주변에는.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뭐 받아주는 데도 없는데 개척도 안 하는 놈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선교사도 안 가고. 뭐 하는 놈이냐고 그래요, 제가. 나는 이 사람 발끝 가도 못 믿으니 이 사람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나 하자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는 디모데도 못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은 더 분발해서 꼭 아무리 못해도 사도 바울급은 돼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잘했어. 너무 앞에 가잖아요. 너무 높이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노력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여기까지 이럴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 언약 일꾼들, 이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